오늘도 주님의 삶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가영 양이 바이올린으로 독주를 하는데 우리 레슨 받은 지가 2주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어떤 분, 2분이 눈을 맞추면서 활 쓰는 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아유,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예, 우리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조사기관인 리더십 센터 그리고 조지 바나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미국 교회 중 1년에 4,000교회가 문을 닫고 1,000교회가 개척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이면 미국 교회가 현재의 반토막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1년에 약 4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명도 새롭게 등록한 성도가 없는 교회가 미국 교회의 절반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미국 교회의 절반은 단 한 명도 새 신자가 등록하지 않는 1년에 단 한 명도 새 신자가 등록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더 심하면 심했지 그에 못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보니까 가임 여성 1명당 1.052명. 아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고 있고요. 노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가임 여성 1명당 1.88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2명에 가깝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50년이면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35%에 이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 1% 정도만 교회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각 교단이 총회를 하고 교세를 발표하는데 몇 년 전부터 모든 교단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모든 교단이 교세가 감소한다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교회의 위축뿐만 아니라 축소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상 역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문제, 교회 세습의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3주 전인가요? PD수첩이라고 하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회를 집중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물론 이단입니다마는 목사, 교회라고 칭해지는 그런 이단 교회의 작태가 방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단이니까 기존 교회와 달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이해의 폭을 한없이 넓혀서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두세 주 지났나요?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 여러 매체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교회다라는 보도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조직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반대가 되는 가짜가, 거짓이 교회에서 생성되고 교회에서 퍼져나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거는 좌파, 용공, 친북, 진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교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소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역사상, 기독교 전례 역사상 가장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 교회에 와서 부르짖던 그런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하니까 영적인 관심을 놔버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돕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익광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띠 다 매야 되는데, 저 휴대폰 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꽝.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내부부터 살핍시다 라는 그런 공익광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차에서 안전띠 안 매고 있다가 내 차에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내 차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전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외부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내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캄캄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씻지 못한 그름으로 말미암아서 감춰져 버렸습니다. 매일마다 닦아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름을 닦지 않습니다. 찌든 때를 닦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 로또 열풍이 불고 있지요.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복권 로또가 지난 7월 말부터 당첨자가 없었답니다. 미국은 당첨될 때까지 그 복권의 금액이 계속 쌓여져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추첨하는 걸로 아는데 지난주까지 9억 7천만 달러가 누적됐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어치, 1천억 원입니다. 미국의 로또는 1부터 69까지의 숫자에서 5개, 그리고 꼭 1부터 26까지의 숫자에서 꼭 1개 이상 이렇게 맞춰야 당첨된다고 그럽니다. 당첨 확률은 무려 3억 250만 분의 1. 우리나라 로또보다 당첨될 확률이 35배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벼락을 258번 맞을 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그 메가밀리언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슈퍼볼이라고 하는 그런 파워볼이라고 하는 그런 로또도 지금 당첨금이 쌓여서 5천억 원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둘 합하니까 1조 6천억이 지금 로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확률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면서 로또 가게 앞에 줄을 서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네요. 해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미국 로또 구입하는 방법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면 꼭 되면, 혹시 되면 꼭 11조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데 한 달에 700억 원을 쓴답니다. 한 달에 700억 원. 그 700억 원을 교육비에 사용하면 요즘 유치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어린이집부터 대학생들까지 전 국민 무료 교육 실시가 가능하답니다. 등록금 안 내도 저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대요. 한 달에 700억 원이니까요. 사도행전의 지도자들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 또 7 집사 등 교회 지도자들, 이들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유대 땅끝에 이르는 선교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교의 대로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은 온 천하를 다녔고 그들의 눈은 항상 땅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박을 꿈꿉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아, 우리 교회도 3,000명, 우리 교회도 5,000명, 우리 교회도 돈 많은 부자가, 세상에서 지위 높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목회가, 교회가 부흥하고 대박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도 신앙생활의 대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걷던 길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는 이 마을에서 또 저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묵묵히 복음 전파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박을 꿈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 큰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는 소자, 이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쉬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듯이, 토하듯이, 부르짖듯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일행에 찾아옵니다.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실 때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발작을 일으키고 하니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울부짖듯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었습니다. 울부짖듯이 저 가슴 깊은 곳에서 그냥 튀쳐나온 말씀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33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낙담해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함께 가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 문제를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설교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으려고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려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내가 믿으려고 애쓸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믿어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특별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대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성경 볼 필요 없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하면서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니까 사도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돕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가서 보니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마 시몬이 기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혼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들을 이스라엘로 많이 갑니다마는 옛날에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겨자씨라고 해서 이렇게 책갈피 같은 데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코팅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가 이겁니다 하고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작은 씨 집어넣어 놓고 그거 겨자씨라고 가짜로. 그래서 이게 맞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작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멸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우리 부하들한테 그냥 말하면 다 다 순종합디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본 적 없다. 반면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작으면 안 됩니까?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의심합니다. 성경의 예를 봅시다.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잽싸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정말 선생님이 맞다면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기록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6발짝 걷다가 완전한 숫자 7발짝 될 때 빠졌더라. 이렇게. 아무튼 인류 최초로 그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가 휙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바람을 보고 하는 것 보니까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아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 가셨다가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루 만에 놀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옮겨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은 이처럼 상반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작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마음을 믿음의 작음에 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걱정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이 일어서 거의 전복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제자들이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일어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합니다. 5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또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남은 것이 7바구니에 해당했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어떡하냐고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것을 모았습니다. 보리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7바구니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먹을 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근심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근심에 빠집니다. 또한 믿음이 작으면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연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따르는 자 중에 12를 따로 택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씩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들이 나갑디다. 그래, 봤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실 때, 믿음을 더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명령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뽕나무를 예로 드셨을까요? 뽕나무가 뿌리가 깊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너희 아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될 거다. 너희 친구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될 거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이 아닌 뽕나무를, 산을 예로 드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우리의 명령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명령하셨습니다. 달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때 우리는 명령의 대상에 제한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명령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 한 마리씩은 키우죠. 그런데 이 개들을 그냥 풀어놔서 키워요.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 개들이 이렇게 있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들이 알아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따금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 이 개들이 짖습니다. 그런데 길에 있던 개들이 짖으면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뒷걸음질을 하면서 짖습니다. 그리고 혹여 큰 소리로 야단치면 꼬리를 내리고 쓱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자기 집에 들어선 순간 모든 개들은 맹수가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찢어대는지요. 주인이 있을 때 강아지의 모습과 주인이 없는 강아지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어떤 대상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 따름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강아지도 그렇게 담대해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뽕나무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누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